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밖에는 고백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가끔 연습을 하거든요. 제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너 누구냐고 물으시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왜 여기 와 있니? 라고 얘기하면은 그때 쓸 수 있는 단어가 한국말로 은혜라고 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밖에는 우리가 드릴 고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요, 보기는 볼 수 있는데 보기는 보아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듣기는 들어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신비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비인데 마태복음 11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예수가 누구신지는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와, 예수가 누구신지는 지금도 예수가 누군지 가지고 계속 많은 종교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다 알고 있고 들었지만은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12억의 무슬림들은 12억이 넘겠군요.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 10만 명이 넘어요. 선지자가 그 중에 한 사람이지 뭐 좀 기적을 많이 행했어. 왜냐하면 우리 꾸란에 보니까 기적을 많이 행했다고 나와 있어. 그 중에 한 사람이야.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과 제가 도대체 무슨 은혜를 입었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그냥 단어는 있죠. 단어는 있어요. 가시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타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언어로 단어는 있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자 외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가 없어요. 오늘은 우리 그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느 모임에 갈 때마다 가장 기쁜 것은 그 모임의 장소가 얼마나 화려한지, 성가대가 얼마나 좋은지, 또 얼마나 넓고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이런 것도 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거예요. 한나라 은혜교회 와서 가장 기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근데 오늘 우리가 들은 대로 아모스서 8장에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듣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근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장차올, 뭐 다가오는 영적 기근 이렇게 멋있는 말로 했는데 사실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죠. 우리는 그 영적 기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기근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으시죠. 아모스서 8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이유가 쭉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 왜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근을 주시는지 아모스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계속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7장에 보니까 7장 10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장 10절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베델의 제사장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있나 봐요. 아마샤라고 하는 분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고 있습니다. 와, 이 모반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무서운 말이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왕에 대해서.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습니다. 11절 아모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왕이시여, 아모스가 얘기하는데 왕이 당신이 칼에 죽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당신이 다스리는 이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반드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적에 동조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이 베델은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는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쪽 유다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땅에서 드고아인가요? 그렇게 그 땅에서 자란 목동이었죠. 그러니까 너 우리나라 우리 저기 북이스라엘 와가지고 예언하지 말고 그 예언도 좋은 예언이 아니잖아요. 왕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뭐 이런 끔찍한 얘기를 하니까 유다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떡을 먹으면서 예언해라.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돈을 벌어라. 여기 와가지고 우리 괴롭히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14절에 아모스가 얘기해요.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 아니야.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야.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15절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나에게 얘기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그래서 내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예언하는 거야. 근데 너는 지금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에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의 기근을 보내실 때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영국과 유럽에서 무슬림들이 시장이 되고 정치인이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됐죠. 놀랍게도 미국 뉴욕 가장 잘 사는 부자 도시인 뉴욕에서 무슬림이 또 시장에 당선이 됐죠. 참 놀라운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럼 다른 왕을 보낼 테니 그 왕을 섬겨라.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따르지 않는구나. 그럼 다른 주인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 그 주인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땅에 가가지고 다른 이방 왕을 섬기게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유럽이 왜 그럴까? 유럽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인간의 지성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인권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지혜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니 그래? 그러면 너희가 좋아하는 다른 내가 왕과 다른 철학과 다른 가르침을 보낼 테니 그 가르침을 따르거라.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모스와 동일한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이사야가 있어요. 이사야도 동일하게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줬어요. 이사야서 30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장 9절 말씀 보니까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여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아유 진짜 어려운 말이죠, 그죠? 선견하지 말라.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비전을 보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또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말이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역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와,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당신의 말씀의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좀 즐거움을 주는 거. 설교 시간에 자꾸 성경 얘기하지 말고 좀 재미있는 거. 얼마나 좋아. 몸에 대한 이거 먹으면 좋아요. 이런 건강 상식이라든지 좋은 거 많잖아. 그런 얘기,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심리학적인 그런 거 얘기하라고. 왜?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와 대면하는 것을 떠나게 하라.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하기 싫어.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거 하지 마. 나는 그냥 와가지고 사람들과 사귀고 밥 먹고 교제하는 거 이게 좋아. 이걸로 만족한 거지.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와 선지자들에게 제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도록 설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지 말고 즐거운 것들 얘기하면 된다. 제가 1년 정도 설교를 들었던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서 가장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니지만 가장 크다고 하고 실내 미식 축구장을 사서 교회를 만드는, 정말 영상으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와 엄청나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설교를 얼마나 세련되게 하는지 몰라요. 아주 단순하고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 대한 얘기는 한 많으면 5분, 1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성경을 인용하기는 하는데 다르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온갖 심리적인, 온갖 긍정적인 얘기를 다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많은 유명한 인물들, 우리가 텔레비에서 만나는 정말 뛰어난 앵커들, MC들, 스타들이 막 그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똑같이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마지막 가면 갈수록 이러한 현상이 더 클 거라고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뭘 조롱하냐면은, 야, 하나님의 약속 어디에 있어? 예수가 다시 온다고?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이 땅이 멸망한다고? 불에 탄다고? 봐, 수천 년 동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 다 똑같이 운행되고 있어. 조롱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는 자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우신 주님. 조롱하는 자들이 오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가면 갈수록 더 인기가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어떤 거 하지 마. 찬양을 한다든지 예배한다든지 그저 그냥 즐거운 거 하면 돼. 교회 갈 테니까 즐거운 영상 보여주고 우리에게 유익한 얘기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어떤 사람이 마음을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교회 가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겠지?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막 찬양도 하고 막 훌륭하고 막 밴드도 있고 막 저거 옛날에 놀 때 하고 비슷한데 밴드도 있고 막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목사님이 텔레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심리학적인 이야기, 시사적인 이야기, 책 읽은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어디서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기 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 배우러. 갔더니 신천지라고 하는데 땅 교회 아무리 건전한 교회를 가봤는데 거긴 전부 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 시켜주겠다고 하니까 열심히 갔더니 신천지 이런데 하나님의 교회 이런데 가는 거예요. 이분이 또 마음 먹고 또 그럼 하나님 말씀 더 배우겠어. 내가 신학교로 가야 되겠다. 신학교로 갔더니 교회 역사 가르쳐주고 칼빈 가르쳐주고 도대체 성경을 배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바이블 칼리지가 영국에 있다고 해가지고 또 가려고 했더니 또 폐교당했어요. 학생들이 없어갖고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 도대체 나는 하나님 말씀 어디서 들어야 되는가? 어디서 듣기는? 한나라 은혜교회 오면 되지. 어디서 듣기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런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4장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종말에 대해 앞으로 우리 시대에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거든요. 진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목사님들은 더 인기가 없고 인기 있는 목사님들은 성경을 얘기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인기가 있고 미국에서 그 가장 크다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처럼 설교 시간에 한 5분 정도만 살짝 성경을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사람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부자가 됩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도록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듣기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사무엘 하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하 6장. 사무엘 하 6장은요 7장을 위한 중요한 장소인데 사실 사무엘 하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무엘 7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멋진 약속을 해요. 너와 내 가문이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 축복하신 이유가 한 장 전에 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요 그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길이가 1m 14cm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그죠? 폭이 68cm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조그만한 사각객자 같은 거죠. 스틱이 2개 있어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운반하죠.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웅장한 것도 아니고 조그만한 1m 14cm니까 아주 길이도 별로 안 되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갖다가 이 법궤를 옮기는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막 굉장했겠죠, 그죠? 굉장한 세리머니를 했을 거예요. 막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런데 6장 6절에 보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죽었어요. 갑자기 그냥 3만 명이 모여갖고 이 어마어마한 축제가 벌어지다가 갑자기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난 거죠. 하나님은요, 레위기 10장에 봐도 정말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웅장한 장면을 목격했잖아요. 얼마 되지 않은 그들이, 특별히 아론의 두 아들 비느하스하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웠나 봐요. 죽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제사장들에게는 더 엄격한 거룩성을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왕들에게 더 거룩한, 왕과 제사장들에게는 더 엄격한 거룩성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웃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몇만 명이 모여서 축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일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거룩성에 위배되는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그냥 축제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그래가지고 오벳 에돔 집으로 잠시 임시로 맡겼어요.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줄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3달 90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역대서를 읽으면은 오벳 에돔과 그의 자손들이 이름이 계속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모르지만은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어요. 1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소유물에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소유의 복을 받고, 특별히 시편 112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그 자녀 세대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악인만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3대와 4대를 벌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에스라가 포로 생활하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의 귀환이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말씀의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한 사람이 다윗 한 사람,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또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에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온 나라에 영향을 끼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잠시 막습니다. 내 한 사람이 우리 집안을 살립니다. 저는 제 인생이 멋있게 엔딩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단어, remember,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냐? consider, 누구를 consider, 주목해서 보느냐?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한 자를 consider 해라. 주목해라. 기억해라. 묵상해라. 특별히 그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한 장로님이 됐던 집사님이 됐던 내 부모가 됐던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한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깊이 묵상해라. 그리고 imitate,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으라. 저는 제 삶의 끝이 아름답기를 원해요. 저의 개인의 인생이지만은
적어도 여러분은 기억 못하겠지만 나의 자녀들이 보고서 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풍요로우시고 부유로우시고 그의 영광의 풍성한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우리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어. 시편 37편, 73편, 112편, 시편 1편. 와, 이 의인이 누리는 약속이 우리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내가 보았다. 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대로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의 인생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로 풍성하시고 멋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가가지고 슬픈 기억을 다 제거하고 괴를 기쁨으로 메고서 다윗성으로 오는 장면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m 14cm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사각기자 같은 그런 거예요. 물론 금이 칠해져 있긴 하지만 그 안에는 십계명이 담겨 있죠. 법궤가 뭐게 대단한가요? 그 물건 자체로는 대단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다윗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올 때에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췄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아이고 저거 왕이 채신도 없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다윗은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기뻐했다 하라고 하는 말이 6장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법궤 앞에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예요. AI가 있는데 피지컬 AI, 눈에 보이지 않는 AI만 있으면 안 되니까 피지컬 AI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로봇을 만들고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이는 임재를 만들어 주셨는데 법궤잖아요. 십계명. 그런데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십계명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목소리. 우리는 성경을 책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볼 수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어요? 법궤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야, 너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잖아. 내가 반석을 향해서 말하라고 했지 지팡이로 치라는 얘기 안 했지. 너 근데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쳤잖아.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어 너는. 그래서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하길, 그러면 제가 하던 일을 누가 이어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아니하냐? 그에게 안수하여서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느냐?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 다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또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세상에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42장에 보니까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느냐? 빨리 국무총리 삼아야 된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모든 장관들이 다 맞습니다. 비록 요셉이 이방인 노동자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니 우리가 이 정치를 다 맡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니,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 저 사람에게 우리 이집트를 다 맡겨야 됩니다. 바로가 인장 반지를 빼내가지고 말이죠, 요셉에게 주잖아요. 네가 다 사인해라. 이제 모든 게 다 너한테 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 요셉은 외국 사람이었어요.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이집트 말도 잘 못하겠지 않겠어요? 13년밖에 안 됐으니. 이집트 명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는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야, 예수님의 약속이 어디 있어? 몇천 년이 지났는데 오지 않는데,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어요.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그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